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44편 뒷부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44편은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정식을 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 찬송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전에 묵상했던 시편 144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싸우고 또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진두지휘하시며 또한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고 이기는 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또한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이어서 본문 5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가시며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 중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두고 전쟁터로 나아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해도 본인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저 뒤에서 지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앞장서 가시며 대장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자들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없이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의 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승리의 찬송을 확신에 차 부른다면 어떤 전쟁을 앞두고도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실 놀라울 축복들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든든히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실까요? 먼저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아멘. 자녀들이 받게 되는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어린 나무에서 튼튼히 자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여러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 어린 묘목을 옮겨서 다른 땅에 심어 놓으면 그 모습이 참 불안해 보입니다. 스스로 잘 서 있기도 힘든 것처럼 그 가는 묘목을 심어 놓으면 바람이 불 때 넘어지지 않을까? 그 뿌리 줄기가 약해서 쓰러지지 않을까? 누가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툭 하고 건드리면 부러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연약하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린 묘목은 나무가 더 줄기가 굵어지고 튼튼해집니다. 나무 줄기가 아닌 나무의 가지들도 크고 튼튼해져서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뻗어나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튼튼한 큰 웅장한 나무가 됩니다. 그 가지들이, 아름들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되면 이제는 힘센 장정들이 나무를 붙잡고 힘껏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한 어릴 때에는 부모들이 때때로 걱정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심정은 내가 다른 부모보다 내 자녀에게 더 많이 못해준다면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미안한 마음으로 때를 자리 잡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축복하겠다. 어린 나무가 장성한 나무가 되도록 자라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너희 자녀들이 어린 나무이지만 장차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장성한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귀하게 될 것을 또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모서리에 두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기준이 됩니다. 거기서 기둥이 올라가고 모든 건축 도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돌입니다. 기초돌입니다. 그런데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돌이니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 고백합니다.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마다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은 다 이스라엘에 남겨두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남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족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지키시며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힘들고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고 챙길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마음은 늘 자녀들을 생각이지만은 막상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지만 그러나 부족한 점들이 없을 수가 없죠.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의 인생에 문제가 되거나 인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한 은혜로 부어주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또한 우리 기업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풍성한 결실의 복입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이죠. 심은 것마다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판과 우리에 있는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늘어나고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산업의 소산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다는 뜻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숫소의 짐을 무겁게 실었다는 어떤 짐일까요? 곡식입니다. 양식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만큼 거두어들인 소출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이 침입해서 받은 복을 약탈해 가거나 빼앗아가는 침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수확하고 거둔 것들 누군가가 빼앗아 가버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그렇게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낙심될까요? 주저앉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그 복을 또한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144편에 이런 복들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다윗은 또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라. 그렇게 선포하며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야,
저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감탄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백성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 지금 시편 144편에 있는 그 많은 복들이 누구에게 주어진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렇게만 머물러 계신다면 내게는 아무런 힘도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성도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내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힘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창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출로 채워지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게 복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 우리도 이기고 우리의 가정도 이기고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교회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딜 가거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의 창고에 솟아나는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